찬양하라 내 영혼아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넷째 주일에 무더운 여름철 우리는 이렇게 또한 아름다운 환경에서 좋은 기후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감사할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물을 만난 사슴처럼 이제 주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하나하나 풀어지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0번 10편 67번 함께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눈을 땅에 주의 본을 모든 나라에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 부르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이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 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이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은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을 한 주 동안 살았지만 지나가는 현실의 시간 속에서는 주님의 크신 보호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불순종과 불신의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말씀에 귀와 눈을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이 변치 않도록 저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고난과 시련을 마주치게 될 때에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이만 그럴듯한 형식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믿음의 복음 공동체로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와 신앙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각 지체로서 믿음의 성장을 하는 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살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일에 더 열심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자의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낙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림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7절 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 나오셔서 나의 모든 행실을 복음성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부르십니다.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성황대 경례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오고 가지만 참된 기쁨의 복음의 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405장인데 요즘은 305장으로 되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런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가 원래 영국에 있는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선에서 이렇게 아주 부도덕하고 아주 포악하고 노예들을 다루려니까 얼마나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험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다 싣고 노예들이 이제 미국에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영국 선장이지만 영국 배를 가지고 미국으로 오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그가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가 구사일생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도 이제 노예선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제 영국에 돌아가서 다시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작사한 내용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내용인데, 남북 전쟁 때 배틀힘 전쟁 찬송가라고 해서 남군도 북군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같이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체로키 인디안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그 인디안 학살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디안 그 체로키 부족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어디서 아마 들었는지 장례식 곡으로 저들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즘에 와서는 오늘날 교도소에서 많이 들려지는 찬송가, 그 마약에 찌든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교화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많이 틀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형수들이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제가 우리 작은 형님이 카톡으로 이 찬송을 보내줬어요. 가족 카톡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형님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또 자녀들도 이렇게 다 군사를 마치고 좋은 소식들만 있고 그렇게 부부가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6남매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근데 이번에 담낭염이 생겨서 뒤에 그 뭔가 위장병인 줄 알고 겔푸스라는 약만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담낭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죽을 수도 있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담낭이 터지면 온몸에 염증이 퍼져서 폐혈증이 와가지고 갑자기 사망 직전까지도 간답니다. 근데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걸 다 세척해내고 이제 한 달 후에 그 담낭을 터지게 했던 그 결석을 이제 빼내야 되는 작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작은 형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송도 듣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왜 질병을 주시나, 어려움을 주시나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이구나. 세상에 뭐 맛있는 거, 멋있는 거 그만 찾는 게 그게 잠깐의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생명의 그 생사의 기로에서 완전히 수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기도해 달라고 막 카톡이 오고 힘들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그가 이제 엎드리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죽을 지경까지 내려갔을까요? 그 노예선 선장이 아주 굉장히 아주 험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노예선 선장 정도 되면은 뱃사람이고 그 흑인 노예들을 다루려면은 한 사람 그 배에서 수장시키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시여 그 소리만 들어도 향기 넘칩니다. 그 은총은 나 같은 비참한 자를 구해 주셨습니다. 한때 길 잃고 방황하였으나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몸이 눈이 멀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나이다. 마음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은총이었습니다. 은총은 나의 두려움을 풀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은총이 정령코 나타나셨음은 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마음 처음으로 믿음을 깨달은 순간이요. 헤아릴 수 없는 위험과 고생과 덫의 늪을 지나 이 몸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나이다. 이 몸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오직 은총이오니 은총은 이 몸 나의 본향에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직 예수를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7장 강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강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의 이 어두운 골짜기를 가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누구를 고백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 책상 바로 위에도 다른 것이 많이 붙어 있지만 이건 다른 것 많이 붙어 있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그러면서 제가 오직 예수를 펜으로 크게 적어서 맨 위에 꼭대기에다가 붙여놨어요.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 중요하다. 이거 저거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게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내가 붙여야지. 여러분,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 우리 잘 압니다. 많이 전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왜 오직 예수여야 할까? 예수님이 지지난주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를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서 너는 네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알고 싶어서 물으셨겠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다시 다짐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건네주시는지 내가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드려야 할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겠냐? 그런 분을 여러분 일생 살면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인생의 스승이요, 내 인생의 멘토라고,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분, 그분만 따르면 내가 뭔가 인생이 날개를 달 것 같다고, 예술가도, 음악가도, 과학자도, 문학자도, 그 어떤 한 인간을 놓고 그가 나의 인생의 멘토다 라고 따르고 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습니까? 나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따르지 못해도, 내가 길을 잃고 눈이 멀어도 그분만은 나는 밝히 보고 싶다. 그분만은 내가 손을 놓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따라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게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 뜻은 다름이 아닌 네가 사람의 생각에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혈육으로 믿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백은 혈육으로 고백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인간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그 추구하는 바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할 때 혈육으로,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만 그쳐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내가 고백 못하지만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가 한없이 무너지고 병들어 다 죽게 되었을 때야만이 나오는 그 진실함,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편안할 때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오래 이렇게 잘 살 것 같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장 포탄이 떨어지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숨을 쉴 수 없이 턱턱 막히는 그런 때 우리는 진실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게 되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베드로의 혈육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은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멋지게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멋지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게 세상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 얘기만 하면 다 무너져요. 순교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면 나는 아니에요. 선교사로 갈 수 있느냐 하면, 네 자녀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많잖아요. 다른 자녀들 많잖아요. 우리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날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을 전하면 다 그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혈육으로 고백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가르쳐 주시는 고백으로 고백하라. 우리 저 PPT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정말 누구를 신앙 고백하느냐가 오늘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힘들어하고 찬송도 부르기 힘들어하고 예배에 나오기도 힘들어하고 누구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건강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때 더더구나 제가 좀 강한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의도가 아니에요. 제 이 원고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지금 신앙 고백합니까?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는 교회 지키기 힘들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건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된 거 아니죠. 잘못된 거죠. 교회가 막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바르게 할까,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바른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강남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큰 교회, 온누리 교회 다니면서 나 이런 교회 다닌다 얘기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항상 카톡에 보면 뭐 자녀들이 이렇게 잘된 거 얘기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점에서 뭐 먹는 거 이런 거.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걸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게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죠.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정말 신앙 고백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말하지만 어떤 일이 부닥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 고백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의미가 없고요, 교회생활 힘들어져요. 결정적인 순간,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 붙잡는다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와 고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엿새 후 일주일이 지나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엿새 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8일쯤 돼요. 그렇습니다. 안식이 지난 첫날은 항상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너짐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 앉아 있었을지라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 마약 중독자에게, 그 문신이 온몸에 그려져 있어서 우리는 정말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찬송이 들려져서 오늘 교화소에서 오늘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엿새 후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엿새 후라는 건 안식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날. 그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변화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얘기만 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십자가, 고통, 고난, 질병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게 타락한 이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유 이런 것이 돌아왔지만,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새 에덴의 역사로 가기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덴의 모습, 새 에덴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체, 새 아담이 이렇게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별세할 것을 보여줬다. 엑소돈, 탈출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초막셋을 짓겠다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 그 영광에 머물러 있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산으로 내려가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 이하는 산으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귀신에게 악한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 현실에 와서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이 십자가 고통, 질병, 이 아픔, 이 모든 슬픔들을 내가 잘 겪고 이겨내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삶에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빛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대표자요 예언서 선지자의 대표자였습니다. 그 율법의 성취자로, 그 예언서 선지서의 성취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앞에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정말 내 여기저기 들어야 할 말 많지만, 그러나 내 삶을 살려주실 분, 우리가 엎드려 있는 그 자리,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고 엎드려 있는 그 자리에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이 음성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꼭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구 말 들어야 되겠는가? 남편의 말도 소용이 없어요. 아내의 말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자녀의 말도 어떨 때는 위로가 되지만 그 얼마나 갈까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자녀들도 부모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관계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그분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힘을 내라고 하시잖아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만 청구서 나열하듯이 쭉쭉쭉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가만히 들을 때 주님이 갑자기 어떤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게 다 주님이 우리를 울려주시는 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 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분만 보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보니까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다시 살아나리라. 로마서 6장 3, 4, 5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이 체험을 너무 가슴 깊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음성을 아까 들으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아무리 그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의 그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부터 18절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찾아보세요. 나오거든요. 네. 저기 그 다음 페이지. 네,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남겨줄 말이 있다. 그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변화산 체험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뒀어요. 자기 그 옛 체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남겨둔다 하면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친히 들은 것이다. 내가 이 말씀으로 나는 사도가 되어서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가게 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 고통 고난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직접 보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간접으로 알고 지금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앞으로의 일들이 닥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오직 예수의 믿음을 고백하기로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체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 붙잡고 내도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에게 운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죽었다가도 다시 살게 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운동력 있는 날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서에서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부활의 영광 속에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겨내고 인내하여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9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해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독이 유없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은 네 능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들으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할 조건,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그 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더 놀라운 또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할 기도의 제목 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열애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오병이의 이어의 재료가 되게 하시며 향유 옥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곳간에 차고도 넘치는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이번 주간에는 선교비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과 함께 의논하여서 당의 차원에서 이제 의논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비 전달하게 되었는데 우루과이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죠. 초록우산에는 그 편지로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전달할 곳은 멕시코 티juana의 민우석 선교사님과 김창수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조만간 오시는 건 아니고 9월이나 10월달 이제 오시라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요. 광고가 있는데 토요 중보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아침 교회에서 중보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동안 계속 토요일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참석하는 것은 이제 제가 광고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혹 한 분이라도 또 두 분이라도 토요일 아침에 생각이 나시면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그 인도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남쪽의 지역과 북쪽 지역이 있는데 전도를 북쪽 지역만 가서 하게 되었답니다. 직접 가서. 그때 남쪽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기도해라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남쪽에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북쪽에서 전도한 숫자보다 남쪽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왔는데 남쪽에서 왔는데 그 사람을 복음 전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많이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죠. 이렇게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복음 전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애찬 후에 함께 토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십시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오직 예수로 사십시다. 오직 예수로 사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십자가 고통, 고난, 질병, 아픔, 슬픔, 그 모든 인간의 실존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엎드려 있을 때 다가와 일어서라고, 두려워 말라고, 이제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